갈라디아서 5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4장까지 이제 칭의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중요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 6장은 이제 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또 구별과 또 그 관계들을 또 아주 놀랍게 또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이 성화와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 칭의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칭의를 오해하게 되는 이런 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쪼개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함께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또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두 가지 은혜라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소개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칭의가 성화의 근본적인 토대고 또 원인이고 또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서 그 칭의의 열매요 증거로서 성화가 또 이렇게 베풀어져가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원인이고 성화는 증거의 열매,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성화가 칭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되 또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이런 형태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이런 많은 공로주의적인 이런 신인 협력주의와 같은, 그래서 마치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칭의관이 역사 속에 있었고요. 또 칭의와 성화를 극단적으로 쪼개서 나누어 놓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파와 같이 이렇게 이 오직 복음만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한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망가뜨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신앙만 강조하는 또 이러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라든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경건주의 속에서 이 신앙만 강조하면서 윤리를 등한시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가 또 등장을 역사 속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칭의와 성화를 섞는 방식도 조심해야 되고 칭의와 성화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또 이렇게 이원론적인 또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칭의와 성화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쪽은 율법주의로 이렇게 또 변질되는 거고요. 한쪽은 무율법주의처럼 또 이렇게 변질되어서 항상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장로교, 우리의 개혁주의 칭의론과 성화론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우리문답 77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이렇게 분리될 수 없도록 아주 칭의와 성화는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항상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의 장로교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 규범 아래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들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칭의가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고 성화가 열매가 되는 이러한 구조로 그렇게 구별되이 분명히 칭의는 칭의대로 성화는 성화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그 차이점을 소개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이 칭의론에 있어서 아주 명백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며, 이렇게 전가란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입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격적인 그러한 열매와 변화들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이고, 칭의는 우리가 전혀 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전가 형태로 행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칭의는 법정적, 선언적, 확정적, 이렇게 단회적 이런 성격의 칭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화는 점진적, 전혀 반대죠. 점진적, 실천적, 연속적, 또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성화의 성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법정적인 그러한 그 정죄의 이러한 부분을 없애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정죄했던 부분을 거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제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와 싸워가면서 또 죄를 멀리하면서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죄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또 죄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범죄나 생활죄와 같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 또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또 실천적인, 또 열매적인 형태로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성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또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죄와의 그 성격과도 이렇게 또 서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또 신자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칭의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이렇게 용서해 주신 은혜가 동일하고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이기 때문에 단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칭의해 주시는 그러한 단회적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신앙의 경륜과 연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경건의 그러한 그 훈련과 열매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평등하지 않고 성화는 현세에서 결코 완성할 수 또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는 또 이렇게 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8문에서도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법정적으로 원죄에 대한 그 죄책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되었지만, 그 결과였던 이러한 또 부패로 남아있는 또 이러한 자범죄와 생활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불완전한 그러한 또 성화의 이러한 또 모습으로 자라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그러한 거룩함의 성화의 열매들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화는 불완전한 성격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칭의처럼 단회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불완전 성화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개해 가는가를 또 좀 더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자유란 바로 죄의 속박,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그 속박,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그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렸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종의 멍에를 매는 이러한 형태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러한 그 자유가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죄로부터의 이러한 자유가 마치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우리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그 질서로부터의 자유인 것처럼, 이러한 그 육체적이고 좀 더 물질적인 이러한 부분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처럼 이걸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질서도 다 없어지고
직장의 상사와 종업원의 이러한 차이도 다 없어지고 국가의 위정자와 시민으로서 이런 차이도 다 없어지고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그냥 형제자매처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새롭게 회복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이렇게 직장의 또 종업원으로서 상사로서 국가의 위정자와 시민으로서 이 질서는 여전히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그런 질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이 자유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죄로부터의 구원의 자유이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시민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내야 되는 또 이런 모든 삶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자유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결국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여호와 증인들도 형제회라고 그러면서 모두를 다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평등 사상을 강조하는 이러한 절대 평등의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지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말해봤던 칭의론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 아담에게 맺었던 그 언약, 지키면 살고 죽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죄책, 정죄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하는 정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엄격히 여전히 요구함에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이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며 희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모든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그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전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 형태로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그걸 우리가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신칭의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런 그 이신칭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망가뜨리고 변형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날 칭의에 대한 이러한 논쟁이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루터의 이신칭의 이 고백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이신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자꾸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로를 통해서 또 최근에는 그런 은사 체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건의 우리 인간의 개인의 경건의 어떤 그런 회개와 신앙의 어떤 강렬한 어떤 이러한 또 경건의 이 연습과 또 경건의 열매를 통해서 마치 이 칭의가 유지되거나 또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변형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공로적인 게 들어오면 단 1%라도 이 이신칭의의 원리 안에 공로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아주 엄중하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게 된 건 바로 믿음을 따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건 바울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고 신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모든 이러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의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in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도, 또 인간의 어떤 무할례와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의 샤머니즘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선행의 이런 외적인 어떤 열매들과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도 그것이 칭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혼자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의 은혜는 이중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칭의와 성화, 바로 또 인격적인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과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복된 우리의 삶의 실천적 변화와 성숙함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는 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지정의 인격 전체가 실제로 또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이러한 변화의 은혜들을 우리는 또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칭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칭의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의받은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그렇게 또 맺는 이러한 거룩함의 성장과 열매들을 또 복되게 누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면서 여기 앞에 붙여 있는 아주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란 홀로 단독으로 극단적으로 구원파처럼 이렇게 또 경건주의자들처럼 기도나 많이 하고 회개만 많이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경건에만 집중하면 마치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이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 성화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역사되어지고 또 그렇게 열매로서 증거로서 표현되어지고 또 열매 맺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은 분명히 서로 각각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거나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칭의가 이렇게 성화를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로서 하나님이 이중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 가톨릭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사랑으로 덧붙여지는 믿음, 사랑에 의한 믿음, 이렇게 전치사를 바꾸게 되면 공로주의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믿음, 사랑에 의한 그러한 믿음, 사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인간의 선행에 기초한 믿음, 인간의 선행을 이게 전치사를 이렇게 원인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성화, 바로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원인처럼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번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이렇게 열매로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칭의론에도 보게 되면은요, 11장에 역시 또 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칭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나머지 성화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견인과 이러한 그 구원의 열매들을 함께 동반하는, 그렇게 또 열매 맺게 하는, 또 함께 또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성화와 또 다른 그런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성격이지, 단지 믿음만 이렇게 달랑 떨어져서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신앙주의, 극단적인 복음주의, 극단적인 그러한 경건주의 형태로 경건만 강조하고 신앙 회개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소위 한국에도 세대주의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일반 세상 생활은 아주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안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계속 바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분명히 믿음이 우선적 원인이고 사랑은 그 열매적 성격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칭의와 성화론을 이렇게 구별하되 분명히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론이 가장 성경적인 칭의론을, 이신칭의론을 보호하는 그런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는다든가 찢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잘못된 칭의론이고, 이러한 누룩이 혼동에 퍼져서 성도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아주 교회 안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아주 풍자적으로, 할례가 이렇게 벤다 이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는 자 이렇게 표현을 비아냥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해야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추가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완전히 그렇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런 할례가 구원에 그렇게 중요한 이 종교적 형식을, 이 경건의 이러한 그 형식들을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로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의 원리를 깨트리는 자들은 차라리 자신의 그러한 그 베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왜 표피만 잘라내느냐, 다 잘라버려라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주 풍자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이렇게 할례의 무용성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칭이란 성화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성화의 그러한 또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성도들 안에 자라가도록 또 그렇게 성도들은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자유가 자칫 결국 이렇게 우리 이웃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유가 육체에 기해 이런 우리 사회적 의무와 질서, 가정의 의무와 이런 모든 인간의 책임과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기회를 행하는 그런 악한 형태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이런 진정한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것은 레위기의 19장의 18절에 있는 벌써 구약에도 그렇게 신앙의 원리를, 의인의 이런 원리와 그러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이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온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온 율법은 다시 이제 율법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율법은 무용하다, 율법은 무익하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속박하지 못한다. 이런 율법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장에서부터는 율법이 유익하다, 율법은 소중하다, 율법은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소중한 그러한 또 기준이 된다. 혼율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혼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또 그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걸 우리가 개혁파 교회에서는 율법의 삼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죄.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종교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비록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배워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이렇게 십계명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이러한 율법은 성화의 규범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라고 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이건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십계명의 이런 기본 원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양심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절대로 인간이 더 악해지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케 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이렇게 꼭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반드시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파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특별히 율법의 삼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것이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율법의 이러한 이해였었고, 또 루터의 대어 소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모든 부분에 다 십계명이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또 원리를 가르치는, 신앙의 이런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더 이상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 예, 이렇게 결국 영향을 받아서 신비주의, 경건주의, 세대주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성화를 등한시하고 십계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형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이러한 역할이 소중하다, 율법은 중요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5장에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해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을 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율법의 그러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율법을 실천하고 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는 이러한 성화적 삶을 이제는 성도들의 성화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서 그렇게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을 따라, 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그 다음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성도들은 성령의 이러한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부족하나마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구절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부분을 오순절파와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 곡해했습니까? 마치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제거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느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걸 성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주의자들과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제2의 성령 세례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런 은사 체험과 제2 성령 세례라든가 이게 사실은 오순절의 그러한 그 성령 세례론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살면 이런 거를 마치 성령이 무슨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제2의 능력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제2의 성령 세례라 이러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성령의 그런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인 것처럼 이렇게 능력 체험인 것처럼 은사 체험인 것처럼 또 이렇게 장로교 안에도 회중파 안에도 이러한 그 은사주의를 자꾸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이러한 그 성화론이 아닙니다.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직통계시 형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온건한 형태의 오순절파 이런 은사주의 형태로 이런 경건주의 형태로 십계명을 제거하고 마치 은사체험 쪽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온 율법 바로 그 온 율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또 성령의 또 그러한 성령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디에도 은사 체험하는 거, 또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하는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건 인간의 우리의 욕심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과 싸워가는 인격적인 그러한 변화에 대한 그런 열심과 노력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런 성화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 안에도 방언 받아야 능력 받는다 그러고 또 이러한 이상한 은사 체험을 해야 제2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온건한 은사주의를 이렇게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성령으로 사는 어떤 그런 능력 체험인 것처럼 이렇게 성화론을 제시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성화론의 어떤 내용도 그런 형태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칼라디아에서도 보세요. 바로 그 육체의 일이란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과 방언을 못한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이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것에 대한 이 모자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이러면서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어디 여기 은사 체험과 방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자꾸 방언해야 무슨 능력 받는 것처럼 은사 체험해야 새로운 어떤 제2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건 절대로 비성경적인 이건 오순절파의 은사주의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성화론으로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배우면서 십계명 앞에서 그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그 십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막 까무러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주 반기독교적인 윤리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인격적인 형태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적 성화론, 우리 장로교의 성화론이 어떠한 것인지들을 다시 한번 5장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또 정립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